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세요?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런 즐거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세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게서 좀 향기가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은 말뿐인 신앙인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삶이 있어, 저 사람은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데 알기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틀림없이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 정도 신앙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얘기를 잘해요. 찬양,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열정과 내 손에는 섬김이 있고 입술엔 찬양이 있고, 찬양은 잘해요. 내 삶은 언제나 우리가 거기다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섬길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여기도 물음표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내년부터 뭐 성경 공부도 생각을 하는데 다들 바쁘셔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좀 할까 그런 마음을 또 갖고도 있지만, 사실은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잖아요. 공부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수에 대해 아는 것, 성령에 대해 아는 것, 성경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설교가, 제 생각이에요, 성경 공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설교가 저에게 성경 공부로 충분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 낮 예배 때 말씀 듣고 오후 예배 때 말씀 듣고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들은 말씀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런 삶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 결국 내가 언제쯤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끌림을 받아서 내가 말씀의 길 위에 서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도 정말 한 4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10개월하고 반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친하게 지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행하며 살았는가.
어제가 수능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물론 대학교를 가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공부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가, 물론 어떤 학생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는 것도 못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려 써서 틀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점수가 내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대한 결과표잖아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때 농부들은 농사 짓는 재미도 있어요. 밭일하는 재미도 있고 풀 뜯는 재미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재미는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그것이 나에게 수입이 됐을 때 즐거운 거잖아요. 오늘 성도들의 즐거움도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 즐겁고, 난 예배 드려서 즐겁고,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즐겁고 좋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귀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리고 있고, 내 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리고 있고, 내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계속 내 의지와 내 주장과 내 어떤 그런 생각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막 순종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이 허전하고, 찬양할 땐 뜨거운데 삶은 밋밋하고, 뭔가를 해내긴 해내야 될 것 같은데 해낼 힘은 없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적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네. 이 말은 천국하고 다른 얘기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진짜 나를 향한 너의 진정한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네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숨길 수 있겠니?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심지어는 자기도 불가능하게 여기고
그의 아내 사라도 불가능하게 여겼던 자기 몸을 통하여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가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후손이 있을 걸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아,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주셨구나. 처음에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될 일인데 그것은 저기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이루어 주세요. 아니, 그것은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나 이루어 주세요.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믿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이삭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바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죽였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 해주신 것만 나는 충분해요. 아이, 괜찮다니까요. 나한테 이제는 아들 안 주셔도 돼요. 이스마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이 정도로 복 주신 것만 난 충분해요. 내 종, 저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삭을 주셨어. 근데 이삭을 죽이래.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맞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래요. 나 그거 못해요. 그러면 믿음은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믿음이 진짜구나. 나를 믿는 게 맞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걸 네가 확실히 믿었구나.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오늘 1절 말씀이야. 네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에 쭉 나와요.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행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행해드리지 않으면 그 말씀에 어떤 효과가, 어떤 혈육이 우리에게 나타나겠냔 말이죠. 그거와 똑같아. 너 춥지? 옷 입어. 배고프지? 먹어. 말로만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옷을 벗어주지 않으면 그 이웃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먹을 걸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배가 불러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만 머물고 여기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만 뜨겁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닿아서 아멘,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아는 거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알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듣고 뜨거워져가 아니에요. 알았어? 뜨거워졌어? 그러면 행동해. 이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해요. 책망해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답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얼마나 맞게 하는지 몰라. 말은 진짜 딱 맞는 말만 해요. 행함이 없으면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저부터 제가 제일 많이 행동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제일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쉬지 않고 도전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죽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기쁜 게 아니라 죽어서 기뻐해야 돼.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막 있으면서 야 오늘도 내가 했어. 내가 살았어. 오늘도 내가 있었어.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기뻐해. 내 할 말 다 하고 성도들이 와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래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성도들이 기쁘고 내가 죽어짐으로 성도들이 살아날 때 목사가 기뻐야 된다. 교회가 목사가 원하는 것들 하나씩 되어질 때마다 즐거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게 되어질 때 즐거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가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낼 때는 녹아줘야 맛이 나는 거잖아요. 소금을 물에 넣었어요. 그 소금이 1g짜리 소금을 넣었는데 그 1g이 그대로 크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짜지지 않을 거예요. 설탕을 붓습니다. 우리 어떻게 설탕을 붓고 난 다음에 젓잖아요. 왜? 녹아지라고. 녹아져야 설탕 맛이 나는 거예요. 안 녹아지고 밑에 마지막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찌꺼기로 설탕이 남아있으면 아직 그 단맛이 다 나지 않은 거야. 넣은 만큼 단맛이 안 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무슨 맛이 나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계속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 것이면 나를 따르라 해요. 나 따라오면 제국이 되고 나 따라오면 뭐 물질이 막 풍성해지고 나 따라오면 막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컴퓨터에 보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 아시죠? 뭐 어떻게 설정해 놓은 거. 여러분 스마트폰도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글로 뜨는 거예요. 영어로 설정을 해 놓으면 영어가 나오고. 지난번에 한 번은 제 핸드폰에 이렇게 뭐가 글귀가 하나 딱 뜨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이 빨리빨리 지워져야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지워져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돼요. 근데 저희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분 중에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막 기계를 잘 만져. 그래서 맡겼어. 이거 한번 해보더라고. 근데 이분이 한 2시간을 했는데도 목사님 안 돼. 모르겠대. 그러더니만 조금 더 했는데 얼굴이 환해졌어. 딱 보고 내가 알았죠. 해결했구나.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유튜브를 막 뒤져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는데 보니까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문구가 떴을 때 10초간 남겨둘 것인지 1분을 남겨둘 것인지 3분을 남겨둘 것인지 설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만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설정이 3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이. 그래서 그 설정을 푸니까 바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교회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회의 설정은요, 핍박받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도,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 내 말 듣고 따라와.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막 물질의 복 이런 것도 다 말씀이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부족,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를 만들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복 받을 거야. 율법 지키면 복 받을 거야. 설정이에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밀가루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열명이 만을 이기고. 그게 설정이에요. 또 어떤 설정도 있어요. 말씀 어기면 10,000명 10명이 쫓겨나고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설정이야, 설정.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설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던 임금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부강하고 강대했어요. 설정이에요, 설정.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약은 설정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딱 오시자마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 져라. 거기에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자가 돼도 그 부로 뭐 해야 돼요? 남 섬기고 살아야 되고요. 나 버리고 살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뭐 나는 어떻고 다 성경하고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예수 믿으셔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막 잘 되겠지. 물론 잘 될 때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간증하셨듯이 그런 일도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설정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낮아져.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걸 기뻐할 줄 알아요. 희생하면 죽는 줄 알고 나 죽이면 죽는 줄 알고 누가 나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고 이건 말씀하고 너무 어긋나. 이것이 바로 믿음은 있어요. 알잖아 우리가 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 알잖아요. 오른밤 왼밤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지 못하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니? 이 말은 어떻게 천국을 가겠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혜택을 너희가 어떻게 받겠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이건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생해라, 낮아져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살았던 그 발자국을 밟아라,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감격이 거기에 있다니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할 자리가 없어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속 찾으셔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내가 거의 우리의 모든 삶은요,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연습장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속 거절하잖아요. 끊임없이 거절해요. 누가 손 내밀면 툭 쳐요. 거절.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거절. 마음이 낮아질 자세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천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느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사는 일에는 우리가 잼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해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그런 목표 없어요. 저도 그냥 인해교회에서 한 성도로서 저도 그냥 예수님 닮아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더 열심히 죽어지려고 노력할 거고, 제가 없어지려고 더 노력할 거고, 인해교회는 부목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여기서 뭐 내가 선동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해교회 성도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이 직책은 앞장져서 큰 소리 치라는 직책이 아니라 먼저 죽어져라, 먼저 낮아져라, 먼저 거룩해져라, 먼저 너의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는 것들에 대한 본이 되라. 저는 그렇게 저 자리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했었거든요. 모이는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요. 제가 그때 그런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깐 설교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 사명은 착한 목사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죽어지는 목사, 그게 제 사명이었는데, 또 다른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바라보면 그 양반 힘들 텐데, 그 양반 어려울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네? 성격이고 못됐던데 그래도 막 주님 닮으려고 막 발부둥 치네 하고, 생긴 거랑 다르게 사치 좀 하게 생겼던데 그거 안 그러려고 엄청 애쓰네. 응? 그거 제가 엄청 까탈서 제 아내만 알아요. 진짜 까다로워요. 제가 막 빨래 하나 줄 안 맞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엄청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밥을 한 2번 차려줘 봤어요. 박지원 지사님 그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한 번 차렸었고, 얼마 전에 제가 김치를요 줄 맞춰갖고 이렇게 쫙 접시에다 김치를 담는데, 그렇게 안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김치를 딱 잘라서 길이 딱 맞춰서 쫙, 그 저기 명태 말려놓듯이 있잖아요. 딱 밥상을 이렇게 제가 달걀 후라이도 그냥 시시하게 안 하고 딱 정갈하게. 까다로워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구멍스럽게 까다롭게 생겼는데, 그래서 교회 오면 수더분하네. 흘린 것도 주워 먹고 흘린 걸 주워 먹는 게 성령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흘린 걸 주워 먹는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건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교회 다 뜯어 고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건 제 성격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이번에 요 간판 새롭게 조금만 더 하고 요거 조금만 더 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큰 간판인데 저거 보이시죠? 그 그림으로 한번 교회 이름 안 쓰고 예쁜 그림으로 직접 실살 뽑아서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따뜻하다 이런 느낌 가는 거 얼마에 가격만 물어봤어요. 하고 싶어서. 근데 안 할 거야. 너무 비싸.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고 성도님들이 봤을 때 와, 그 부목사 저렇게 하네.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어.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좀 이상한 소리 해도 잘 참네. 그런 목사 되고 싶다. 내가 막 밟았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지 안 꿈틀거리네. 저 지금 밟잖아요. 엄청 꿈틀댈 거예요. 밟지 마세요. 근데 밟아도 꿈틀 안 되는 목사 되고 싶다고요. 누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 그냥 참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누가 내 욕을 막 해도 그냥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제게 있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진 게 믿음이거든요. 제 믿음은 그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 밟으면 밟히는 거, 누가 내 욕하면 그냥 듣는 거, 이게 제 믿음이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될 줄로. 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노력하려고 애써 보니까 성령님이 전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마음에만 목사님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사람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이런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런 믿음을 살아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다 죽은 믿음이잖아요. 알기만 해. 하나도 못하니까. 죽은 믿음이죠. 병원에 내는 살아있는데 온몸이 사지가 마비돼 있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의미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육, 본능, 경험에 의해서 내 몸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막 돈 된데 빨리 가고 나한테 좋은데 막 빨리 가고 내가 편한데 빨리 가고 좋은 거 내가 빨리빨리 잡고 그런 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조금씩 빨라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뭐가 즐겁대, 뭐 하면 좋대, 뭐 하면 돈 번대 이런데 귀가 뻥 열려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희생해라, 죽어져라, 낮아져라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크게 잘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